자,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40절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백성에게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그를 영내로 데리고 가라 명하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어디서나 담대할 수 있는 힘, 사도 바울이 어디서나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어디서나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는데 오늘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함께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복습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사도 바울에 대한 거짓 소문이 팽배해져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폐하려고 한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습 다 치워버려라. 왜 그 율법과 또 유대인의 관습을 아직도 지키면서 사느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전통, 율법을 다 폐하려 한다라는 소문이었죠. 거짓 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야고보와 장로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 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나실인 네 사람이 지금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여 드리려고 하는 그 나실인으로 서원하려고 하는 유대인 네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 당신이 그 나실인의 7일 동안의 정결 예식을 잘 돌아보아주고 마지막에 제사를 드리고 또 머리를 깎는 일들을 당신이 도와주라. 비용도 좀 이렇게 돕고 그가 정결 예식, 정결 기간을 잘 마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옆에서 잘 챙겨주고 당신이 도와준다면 율법을 폐하거나 유대인들의 지금까지 전통을 무시한다거나 하는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제안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제안을 받고 그 일을 합니다. 기꺼이 그 말을 수용하죠. 왜 그렇습니까?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걸림이 있다면 그 걸림을 제거하는 거죠. 유대인에게 유대인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종에게는 정말 종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어떤 사람이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관심은
그 사람에게 막힘없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소문이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된다면, 걸림이 된다면 기꺼이 내가 그 나시린을 섬기는 일들을 하죠. 그렇게 해서 그 나시린들이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 일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것이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는 걸림이 있다는 것. 여러분,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정말 과감하게 깨뜨리고 내려놓고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계속 이어서 갑니다. 7일 동안의 그 나시린들의 정결 기간이 거의 맞춰질 즈음에 이 성전을 오고 가는 사도 바울을 어떤 유대인들이 발견합니다. 그 거짓 소문의 주인공을 본 거죠. 그래서 흥분하기 시작해요. 야, 저 나쁜 저 바울이라는 자 드디어 나타났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막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군중들을, 여론들을 막 불러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충동시켜 가지고 그를 붙잡습니다. 유대 사회 안에 이제 팽배했던 그 소문을 듣던 사람들이 막 너도나도 달려와서 그 사도 바울을 보려고 달려들기 시작해요. 2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거짓이죠. 첫 번째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비방한 자이다.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을 아무렇지도 않게 드나들었다라는 거짓 소문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소문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소문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났죠. 지금 나시린 4명의 사람을 나시린들을 잘 섬겨주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그 7일 동안의 정결 기간이 거의 끝날 때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4명의 나시린의 정결 예식을 돕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율법을 폐하거나 그리고 유대인의 관습을 무시하거나 이렇지 않다라는 것은 드러났어요. 두 번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던 일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했던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잘 챙기면서 함께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의심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이 소문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31절에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막 그 무리들이 소동해가지고 사도 바울 주변에 모여든 게 아니고요. 멱살을 잡고 옷을 끌어내리고 그리고 그를 폭행하고 집단적으로 이 사도 바울을 때리고 죽이려고 달려든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소문 다 거짓의 소문이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첫 번째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다 계시잖아요. 가정에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 세상 가운데 가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적입니까? 아니면 공격적입니까? 호의적인 사람도 있어요. 좋은 건데 나는 굳이 믿고 싶진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불편한 생각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기독교 또 교회에 대해서 아주 그런 공격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때때로
교회에 좀 민망한 소식들, 목회자, 성도들,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 종종 일어날 때도 있어요. 막 뉴스에 나오기도 하죠. 목회자의 스캔들이나 뭐 어떤 성도의 추문이 드러난다든지, 교회 안에 어떤 정말 어려운 그런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사건 사고로 뉴스에 보도될 때가 있죠. 그땐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는다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또 고백하는 일이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고 거부하는 세상이에요. 영적인 어두움으로 뒤덮여 있는 세상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것이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였다. 악한 사단 그리고 악한 마귀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아주 깊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잠기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믿고 싶지도 않아요. 사단 마귀가 그 어둠의 영적인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그 마귀의 세력, 영향력 아래, 자기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그 마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 교회에 대하여 좋지 않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 그런 세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죠.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그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마음에 이미 그러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있을 것이고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마음의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가 아니고 어제죠. 어제 목요일 날 목요 전도대를 나갔거든요. 요즘에는 저 이마트 앞으로 전도하러 나갑니다. 근데 공교롭게 제가 그날 아침에 어떤 이런 그 영상을 하나를 보게 됐는데, 그 노방전도 하는 거를 이렇게 좀 탐탁치 않게 여기는 그런 어떤 사실 좀 말하기 그렇지만 같은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노방전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기 때문에 밖에서 그렇게 노방전도 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득보다 실이 없기 때문에. 왜? 불신자들의 마음을 더 다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외치는 것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난다. 근데 그가 불신자가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관계 전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관계 전도 또 축제를 하고 있지만 관계 전도만 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한 번도 복음 전하기 쉬운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지금은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의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너무 악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너무 강팍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조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노방에서 전도하는 일이 오히려 역효과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관계 전도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막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이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이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12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관계전도만 한 게 아니에요. 물론 관계전도도 있었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하면서 참 미개했던 이 나라에 여러 가지 서양의 문물들을 들여오면서 혜택도 주고 유익도 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전도의 방편도 있었죠. 그러나 관계전도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의 말씀을 어디에서든지 전했던 담대하게 전했던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한 번도 이 세상은 복음 전하기 쉬웠던 적이 없다는 거. 여러분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어려울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늘 어려워요. 왜 그렇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늘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또 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해 두고 있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 모든 악의 세력은 다 멸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그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 우린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한 명이라도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노상에서도 외치고 관계하면서도 전하고 할 수 있다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는 이 세상에 정말 그 악한 세력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넘기는 이 세상의 이 엄청난 영향력에 대해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요. 여러분 제일 많은 명령이 뭔지 아세요? 이 말씀 가운데 제일 많이 있는 명령. 뭘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씀 많이 있죠. 그러나 가장 많이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라. 와, 우리 조특재 권사님 좋은 말씀이죠. 복음서 맨 마지막마다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명령은 아니에요. 제일 많은 명령은 따라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요. 366번이 있어요. 366번.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365일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기억하라고 강조하시려고 주셨는데 윤년이 있지 않냐 윤년. 그래서 366번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는 명령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너무 분명했던 거죠.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복음 전하는 일이 그렇게 힘들고 그리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고 하지만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리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선 안 됩니다. 붙들었어도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멈추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두려움 없이 그가 예루살렘에 갔던 거죠.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굉장히 무시하고 경멸하고 교회는 왜 나가? 그 쓸데없이 아이 그 돈은 왜 그렇게 또 갖다 바쳐?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돈 나 좀 줘 나. 왜 그 교회에다 그 쓸데없이 그렇게 11조는 또 왜 내?
미쳤어.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는 그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 여러분 너무 요동하지 마세요.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믿지 않기로 작정한 세상. 예수 믿는 것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환난에 넘기기 원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열심히 얻어맞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그 영내의 군대, 로마 군대 천부장에까지 보고가 됩니다. 큰 소동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군대를 대동하여 군사들을 대동해서 그 현장으로 가는 거죠. 한 사람이 엄청 두들겨 맞고 있고 막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고 있어요. 어떤 큰 피해를 끼친 사람인가 보다. 사람들을 말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데 도무지 막 여러 가지 말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결박하죠. 그리고 영내로 붙들어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제 연행해가지고 경찰서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군인에게 붙잡힌 것이 전화 위복이 됐어요. 왜요? 막 유대인들 막 수천 명이 몰려서 달려들려고 죽이려고 하는데 로마 군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지금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영내로 가는 거예요. 어떤 일까지 있게 되죠? 오늘 우리가 40절까지 말씀만 읽었는데 유대인들이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말씀이 이제 로마 군인에게 결박된 채로 붙들린 채로 유대인들 앞에 서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유대인의 말로 그렇게 전하는 본문이 다음 주에 이제 나오게 돼요. 39절 40절 말씀 보실까요?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두 가지 큰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뭐예요? 거의 지금 맞아 죽기 직전에 이 로마 군대 천부장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게 된 거예요. 다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우리가 연행해 가겠다. 그래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죠. 사도 바울의 생명이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의 삶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더 놀라운 것. 자유의 몸으로 유대인들 앞에서 막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억울한 누명을 받고 있는데 천부장님 저에게 이 억울함 풀 수 있도록 제가 항변하고 저 자신을 좀 변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근데 그 기회가 없을 수 있죠. 지금 붙들렸고 지금 경찰서에 연행되어 온 거잖아요. 취조하고 신문해야지 맞는 거죠.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이거 아니라 자 40절에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아무 이유 없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높은 곳에 서서 백성들에게 조용 자 조용 자 이제 내가 말할 테니까 조용히 해보세요. 다 지금 나에게 돌을 던지고 막 나를 죽이려 드는데 그거 아니니까 조용히 해보세요 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보호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높은 곳에 세워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세상 가운데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정말 확고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섭리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성도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좀 그렇게 선포해 주세요.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렇게 말해 주세요.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직장 상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있지 않아요.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거 없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피해만 주고 그냥 아무것도 해준 것 없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저 직장 상사 저 사람만 안 만났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진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어떤 악한 자,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 유력한 어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세요. 자기를 판 형들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는 것까지는 너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니까 그냥 팔아버리자, 그냥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자기 동생을 다시 만날 줄 꿈에나 알았을까요? 요셉도 몰랐을 거예요. 형들은 당연히 몰랐죠. 기근이 들어서 그 이집트 총리 요셉 앞에 양식을 구하러 온 그 형들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요셉이 자기 자신을 형들에게 말하고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형들도 깜짝 놀라고 요셉도 깜짝 놀라고, 이제 형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우리가 했던 짓이 있잖아. 우리가 요셉을 어떻게 했냐? 우리는 이제 끝났네. 근데 요셉이 형들을 해하지 않죠.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불안에 떨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건 당신이 아니고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요셉은 내 인생이 형들의 손에 있지 않아요. 형들의 영향력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내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오늘 이곳까지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어디서나 두려움 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지만 달려가는 거죠. 왜? 그 대적자들의 손에 내 인생이 있지 않고 그 행악자들의
영향력 아래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이 있음을, 내 사명의 길이 있음을 믿고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마음의 준비가 있었던 거예요. 어디서나 담대한 믿음. 첫 번째 믿음이 고난이라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요,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과 박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자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어둠으로 뒤덮여 있어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세상 사람들은 악한 영향력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그 본성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믿은 것 아니겠습니까? 나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오히려 복을 더하여 주실 거다.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는 그런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모자 쓰고 다녔겠습니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다닌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믿음이었고요. 두 번째 마음의 준비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예수님을 나타내고 고백하고 증거할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냥 이 사도 바울만 턱 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나나 무슨 일을 겪든지 그는 예수를 증거할 준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붙잡혀 있으면 붙잡힌 대로, 자유의 몸이면 자유의 몸인 대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나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어디서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마음에 정말 충만함을 가지고 예수를 전할 준비.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에게 나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가 내가 예수를 좀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지혜를 가지고 말한 거죠. 내가 이런 억울함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거는 옳지 못해요.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좀 잠잠케 하는 것이 당신에게도 좋은 일 아닙니까? 내가 충분히 저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천부장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음 주 22장의 말씀에 보면 그 유대인의 역사를 쭉 훑고 지나가면서, 그리고 자신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에 대한 그 증거를, 지금까지의 삶을 전하면서 예수를 전합니다.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두 가지 마음의 준비가 있었다는 거 기억합시다. 세상 가운데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 거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페널티 당하는 게 있을지도 모른다. 조롱당하는 게 있을지도 모른다. 멸시당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그 세상에서 직장 다니실 때 믿음이 없는 그런 직장 공동체 갈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한 사람도 믿지 않을 때 얼마나 그것이 힘이 들어요. 저 군대 처음 갔을 때 내무반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나이롱 신자 한 명 있었어요. 예,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병장이 하나 있었고요. 저를 위협하고 너 교회 못 갈 거야. 너 뭐 신학생 전도사 뭐 아무 다 필요 없어. 여기서 너 끝났어. 너 여기서 믿음 없이 나가게 될 거야. 막 이렇게 겁주고 막 겁박하던 고참들만 가득 있었어요. 예. 여러분, 그런 세상에 살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마음이 위축되고 쪼그라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위축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정말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이라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몰랐던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 가운데 두려움 없이 나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고 고난이라도 당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고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래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예루살렘 안에도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라는 걸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디에서나 증거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